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3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같은 패턴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방향으로 묵상하는 게 가장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묵상하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찬양도 직접 찾아보고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것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4번 주제로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4번 주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한 이 약속된 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봐왔고 또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결국 세 친구나 엘리후가 실패한 것은 창조주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다시 확인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잘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약속된 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들이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한 창조주의 품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약속된 씨가 오셔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욥기 32장 앞부분을 보면서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강조되었던 것 중 하나는 엘리후가 화를 냈다는 겁니다. 분노였습니다. 이 엘리후의 화, 분노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이 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말 그대로 삼자로서 대화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명예나 어떤 자기의 이익이 관련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화를 낸 것은 하나님이 잘못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은 이 화를 의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 32장 3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에게도 솟아오르는 의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36장 2절에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의문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그가 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36장 6절입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의로운 분인 거예요. 악인을 살려두지 않고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결국 욥의 새 친구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그런데 욥은 어떤 이야기 했었지요? 욥기 21장에서 함께 봤던 내용입니다. 욥은 현실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겁니다. 여기 엘리후는 악인을 살려두지 않고 이 고난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욥이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잘 살아요. 늙도록 오래 살며 번영을 누립니다. 자식도 낳고 자손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오랜 시간 평안하게 장수하는 겁니다. 충돌되는 지점을 아시겠지요?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이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현실에서 그 패턴대로 다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무덤으로 내려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면서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건 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뭔가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이 고난 가운데 교육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벌을 받으며 교육을, 훈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교훈받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는 겁니다. 너 이 징계 잘 받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엘리후가 욥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이 징계 잘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후가 말하는 요점은 들어보면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특별히 욥의 상황에서 말이지요. 어떤 점이 부족했는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고 있다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이 욥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 1, 2장에서 나온 사탄의 활동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저하게 빠져 있었어요. 공의, 정의로운 분, 그것을 부각하려다 보니 이걸 놓친 겁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제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욥기를 거의 맞춰갑니다. 엘리후의 이제 마지막 말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저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를 포함하여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당대에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욥기를 살피면서 저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욥기 전체가 말해주는 한 가지 결론은 그래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주는 권면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제 말도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말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말조차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님의 말도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온전하게 말이지. 때로는 어떤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므로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약속된 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욥기가 주는 실천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자. 혹은 스스로 성경을 읽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찬미는 찬미가 234장입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More about Jesus. 찬미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절입니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4절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미의 가사에 공감하면서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